올해 들어서 처음 모이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에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에 12월 첫 주일에 임직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특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왜 추운 겨울에 자켓을 안 입고 벗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혼자 생각에 첫째는 우리 영락교회는 다 까만 양복 쫙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좀 파격적으로 하겠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옛날식으로 안 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참 좋게 해석을 했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우통도 벗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열정을 또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임직 받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야, 저분이 안수 집사님 되셨대, 장로님 되셨대, 이렇게 혹시라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짐이 참 무겁습니다. 제 부친께서도 장로로 사시는데 옆에서 보면 집에 와서 우시는 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잘 어려서 제가 몰랐지만은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방금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이분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도 날이 조금 쌀쌀해졌는데 바깥에서 안내해 주신 분들, 또 조금 있다가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될 텐데 음식을 만드신 분들, 또 대접하는 가정, 전부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최고로 감사하는 것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가 올라가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첫 주간은요 거의 교역자 수준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월 1일 여기 신년 예배 왔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신년 기도회를 하루에 3번씩 하죠. 또 거기다가 어저께 금요 기도회, 그렇다고 한 주 건너뛰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금요 기도회 하지요. 오늘 새벽에 이거 신년 기도회 했으면은 한 달쯤 건너뛰어도 될 것 같은데 또 하지, 그러니까 거의 교역자 수준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기도회도 없고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는데 다음 주가 위기입니다. 위기.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도 잘 안 읽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낙숫물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도 구멍을 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도수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하고 늘상 기도하고 하는 분하고는 이게 영적 삶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여기 성경 읽는 거 밑에 있는 대로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꼭 읽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새벽기도 영상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또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한 장에서 한 절씩 해서 짧은 묵상을 하는 거는 그냥 또 간식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인데 오늘 본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오이코스로 계속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안하기를 이젠 토요일 날은 우리가 6시 반으로 했잖아요. 먼데 계시는 성도가 많아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토요일만은 좀 우리가 나오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삶을 좀 더 가까이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안하기를 토요일 새벽마다 출석 도장을 찍으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점잖고 세련된 영락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약간 유치해 보이는 도장으로 성도들을 유혹해 가지고 되겠나. 그래도 또 그 도장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시는 분이 여기 왔다가 큰 은혜를 받으면 그게 그냥 보통 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인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토요일마다 도장을 찍는데 오늘도 찍는다 그래요. 근데 이걸 안 가져온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뒤에 이 맨 뒤에 찍는 칸이 있는데 이걸 집에 놓고 오다니, 도장을 손바닥에 찍어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다음 토요일 날 와서 2개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가져오신 분들은 다 찍어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러면서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저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뭐든지 아멘 하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는 이제 제가 인도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이제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받으신 거기 있는 대로 우리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읽는 범위가 19장 20장이에요. 그죠? 오늘 창세기 19장 20장 읽으시고 이제 오늘은 이 본문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차례차례 인도하는데, 이거 책을 만들 때 그 당번이 된 목사님이 본문을 다 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기 때문에 요 19장과 20장 중에서 요 몇 절 말씀은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정해가지고 책이 다 만들어졌어요. 매주 토요일 본문은 제가 정한 거고, 그 월화수목 그 나머지 날짜는 또 그 주간 인도하실 목사님들이 미리 다 정한 거고, 그래서 책자가 이제 4월 달 것까지 2권씩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좀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생활도 풍성하시고 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아까 우리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롯이고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뭐 아브라함, 롯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랑의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처음도 겸손이요 마지막도 겸손입니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스승님,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지. 세 번째는 뭔가요? 또 겸손이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11장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는데,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거기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천천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 데라는 아브라함의 부친이죠. 근데 그 데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때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전이고 그냥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의 순서가 태어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이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 둘째고 하란은 막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하란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롯이죠. 롯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롯의 부친인 하란이 삼형제 중에 제일 막내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제일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하란은 상당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 어린 아들 하나 남겨놓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오늘날의 터키 동남부에 있는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 하란이라는 곳이 지명이기도 하고 요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어쨌든 하란으로 옮겨서 오래 살다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왔고 그 부친 데라는 그냥 그대로 하란에 남아 살았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 바로 밑에 동생 나홀도 그냥 하란에 살았어요. 나중에 그 나홀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브가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근친 결혼을 친척들끼리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란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는 거는 하란은 아예 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해보지도 못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롯은 그때 아마 갓난 아기였던지 굉장히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막내 동생이 자녀를 낳는데 그 큰형님인 아브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결혼도 상식적으로 말해보면 아브람이 훨씬 먼저 했겠죠. 그러면 형님이 벌써 자녀를 여러 명 낳고 있을 때 막내가 장가를 가서 아이를 하나 낳았다. 그럼 이게 맞는 건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막내 동생이 아기 하나 남기고 일찍 세상 떠난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내 동생이 이렇게 일찍 가다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겠죠. 아버지, 어린애기 하나 남기고 우리 막내가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결혼한 지도 제법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고 하니까 이 롯을 그냥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그저 조카 겸 아들처럼 제가 키우죠. 그래서 아마 롯을 일찍 아브라함이 맡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백부일 뿐만 아니라 친아버지처럼 그냥 늘 아브라함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란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내려갈 때도 아무도 안 따라가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내려간 겁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픔도 겪었고 인생의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이 롯은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의지하는 게 큰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인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긴 세월 따라다니면서 애를 쓴 결과 나중에 그는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짐승들이 수가 너무 많아서 좁은 들판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죠. 우리 둘이 다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좁다. 또 목자들끼리 갈등도 있고 하니까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찾아서 떠나면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서 좀 떨어져 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롯이 먼저 선택하는 거죠. 사방을 둘러보다가 이제 소돔성 그쪽이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많이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누구나 다 유리한 쪽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뭐 이것저것 하든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대로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다 생각을 해보고 고려해보고 내 경제적인 능력, 우리 가족의 상황, 뭐 어떤 게 나중에 유리할까 다 따져가지고
그래서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그냥 즉흥적으로 저쪽이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의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리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한다고 한 거예요. 잘한다고. 그런데 그때는 잘하는 것 같이 보였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쪽이 아주 기름지고 참 살기가 좋은 곳이고 거기가 척박한 곳이라면 그렇게 큰 성이 세워지지도 않았겠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큰 도성이 있다는 거는 살기 좋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방이 소멸할 위기에 처했고 지금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은 생활의 인프라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직장 따라 학교 따라 다 지금 수도권으로 몰려들어서 우리나라에 큰 지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때도 뭐 살기 좋은 쪽으로 사람들 가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인지상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돔성 쪽으로 가겠노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 롯의 선택이 뭐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해도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쪽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그 들판은 양을 먹이기도 어렵고 힘든, 그리고 생활의 인프라가 없는 곳이거든요.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이니까 당연히 소돔성 쪽으로 가는 거죠. 잘해서 갔어요. 생각도 많이 해서 갔는데 여러분, 인생사가 자기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쏟아서 멸망할 그 한복판에 가서 떡하니 앉아있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마 처음엔 가서 자신의 현명한 선택에 기뻐했을 거예요. 이리로 오길 참 잘했어. 백부를 따라서 광야에 살 때는 늘 황량한 사막에서 고생했는데 여기 오니까 그냥 즐길 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참 여긴 별천지야, 잘 왔어 그랬겠죠. 근데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잘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결정이 늘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세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담임 목회에 또 나가셔야 되는데 보면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연결이 될 때 그때 참 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일까? 그때 이제 잘 생각하고 해가지고 딱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소돔 같은 곳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같이 고생할 게 뻔해 보이는 교회 부임했는데 거기가 기름진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마른 땅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았던 곳이 형편없는 곳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처지에 이르게 됐어요. 이 소돔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잖아요. 소돔은 소도미라는 말과 같은 거죠. 소도미는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신다.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 동성애 이런 게 확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 모두 다 우려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식에 친숙한가 하면 선진국이 하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은 그저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뜻일 뿐이지 가치관과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는 선진국이라고 반드시 앞선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선진국은 오히려 타락에도 선진국이에요. 먼저 타락하는 곳.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지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돈은 있고 할 것 없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즐거움이 한계에 달할 때 마약을 하는 거고 환각 증세를 속에서 자아를 망각한 그런 초현실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거, 쾌락에 빠지고, 그리고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저는 늘 두려운 게 우리나라가 소돔이 되면
하나님의 유황불이 임하면 어떡하나. 그런 늘 두려워요. 어쨌든 지금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들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잘 대접했고, 그리고 그 소돔성 이야기를 듣고는 6번을 기도했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로 시작해서 45명 40명 해가지고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그때 그 아브라함이 참 이상한 건,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때 조카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여러 번 구하는 이유는 제 조카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다 하더라도 제 조카는 좀 어떻게 봐주실 수 없나요?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차마 그 말을 꺼내질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이 없거든요. 의인 10명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카가 의인일까? 소돔성 사람과 똑같을까? 만약에 조카가 신실하게 소돔성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우리 조카는요 그 속에 있지만 거기 똑같이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조카는 다릅니다. 그러니 설령 소돔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조카네 식구들만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을 텐데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혼자 생각에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닌가. 조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질 못한 게 아닌가. 간절한 거는 말할 수가 없는데, 친아들과 같은 조카인데 이거 어떻게 해? 간절한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차마 입 밖엔 꺼내지 못하고 거기서 그의 기도가 끝났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그게 그의 마지막 간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내가 소돔성을 멸하더라도 아브라함 너를 생각해서 너의 조카를 구원하겠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성에 갔어요. 그 중간 과정은 뭐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카 롯에게 빨리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너에게 속한 식구들 데리고 나가라.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맨 앞에 아닙니까? 12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 거죠.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자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이랬잖아요. 너도 구원받고 너에게 속한 네 집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속한 이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너에게 속한 자 또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비 사위죠. 이들이 이제 롯에게 속한 사람인데,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롯이 그 예비 사위들에게 지금 이 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빨리 떠나자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14절 뭐라고 돼 있나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불신앙이죠. 그죠? 불신앙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 맹인들이에요. 도대체 말씀을 분별을 못해.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의 엄중함을 모르고 건성으로 하면은 이 롯의 예비 사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는 올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진지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이제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석어요. 그러면 그렇게 권면하는 롯은 어떤가? 롯은요 똑같이 어리석어요.
왜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 저는 그 책임의 90%는 롯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이 말이죠, 정말 심각한 얼굴로 큰일 났다고 하면서 곧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빨리 나랑 같이 나가서 이렇게 가슴으로 전달될 수 있는 호소력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애를 태우면서 막 얘기했으면 사위들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비 장인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이 멸망할 테니 가자 그러는데 농담하시나? 뭐 그렇게 롯의 말에서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그게 느껴지질 않은. 그럼 롯은 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호소하지 않았을까? 롯 자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롯 자신이. 여러분, 어느 가정이 영적으로 살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고 부르짖고 속이 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하는 롯도 미지근하고 권한을 받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럼 롯이 미지근하다는 걸 뭘 봐서 알 수 있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아니 지금 빨리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도 살똥말똥인데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체했다. 그러면 그 앞에 15절 천사가 속이 타가지고 동뜰 때 천사가 롯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했잖아요.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여러분이 영적 시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지금 0.01초 남은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다. 이제는 곧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다급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다급하질 않은 거예요. 천사들이 막 재촉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데도 이 롯은 그냥 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아쉬움이죠. 아쉬움. 야, 내가 모든 재산 다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거 다 그냥 불에 녹아 없어지는 건가? 아쉽다.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는 나가다가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기둥 된 거 아니에요. 이 미련과 아쉬움 때문에 지체하면서 떠나질 못해요. 아무리 천사들이 재촉을 해도 미적거리면서. 요 롯의 모습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각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더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빨리 영적 각성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따르질 않아요. 미적거리면서 너무나 세상에 미련이 많고 추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어서 그 손을 딱 떼질 못하고 여전히 만지작거리면서 돌아서질 못하고, 이게 어정쩡한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했나? 우리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거기 줄을 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게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근데 왜 손을 잡아 인도하셨을까? 미적거리고 지체를 하니까 막 손목을 자꾸 잡아 당긴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멸망할 거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다. 손을 잡아 인도하여 간신히 목숨 건진 거예요. 이때 천사들이 손을 잡아 인도하지 않고 내버려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16절 끝에 보면 손을 잡아 인도하신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비를 더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자비를 더하심. 그러니까 이미 사랑했어요. 롯의 가족을. 천사들이 롯의 가족을 만나가지고 권면하고 빨리 피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이게 다 이미 사랑하시는 건데 거기다 플러스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자비까지 더해 주셨다 하는 것이. 여기 자비라고 번역된 하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인데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 나옵니다. 여기 딱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한 군데 더 나오느냐 하면은
이사야 63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다음에 보면요, 그의 사랑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플러스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이 자비가 하무라인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롯에게로 가서 성이 망할 걸 알려주고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이게 이미 사랑인데 거기다가 어떤 자비를 더했습니까?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자비를 더해 주신 거죠. 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손을 잡고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적거릴 때 하나님은 손을 잡고 끌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막 야단치시면서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강권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강권한다는 말의 본래 뜻은 잡아 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말로만 빨리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우셔서 막 잡아 끌어가지고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잡아 끌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벌써 다 나가 떨어졌을 텐데, 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있게 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 12절을 보시면 12절 끝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롯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말이 뭡니까? 너 빨리 서둘러서 내 아내, 내 딸들, 그리고 너의 예비 사위들, 하여튼 너에게 속한 사람을 이끌어내라는 건 그들의 손목이라도 잡고 끌고 가, 빨리 끌고 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롯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롯의 손. 이 롯의 손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생명으로 끌고 가야 될 인도자의 손이잖아요. 롯의 손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롯의 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나요? 다른 사람을 끌고 이끌어 가야 될 롯의 손은 다 손이 풀리고, 이 손은 그저 재물을 움켜쥐고 싶고 욕망을 움켜쥐고 싶은 욕망의 손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욕망의 손이 되고 나니까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갔어야 될 롯의 손이 이제는 반대가 돼갖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손이 돼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다른 사람을 잡아줘야 될 손이 이제는 천사가 그 손을 잡힌 손이 됐어요. 잡아야 될 손이 잡힌 손이 돼가지고 끌려나가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손이 다 풀리고 이 손으로 선한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가고 그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될 손이 세상에 부정한 거 움켜쥐느라고 손이 다 망가졌고 이 손으로 주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 덕에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신 덕에. 시장이나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꼬마들이 엄마 손 딱 뿌리치면서 자기가 막 가요.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엄마가 꼼짝 말고 있어 그러면서 아이의 손을 꼭 잡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막 뿌리치려고 하지만 손잡고 이끌고 가는 게 엄마의 은혜, 사랑이요, 자비요, 엄마의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에요.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끌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위험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을 뿌리칠 것이 아니라 주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저의 연약한 이 손을 주님이 꼭 잡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거기에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런 찬양 아시죠?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마음속으로 주님 저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제가 어리석은 노실 때가 많습니다. 알기는 하는데 결단 못하고 미적거리면서 아직도 소돔성 울타리 안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뒤를 돌아다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질 못하고 계속 소돔성에 머뭇거리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잡아 인도해 주세요. 올해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묵자 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이 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소돔성으로 가까이, 소돔성 안에서 머물면 이게 더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우리 손 붙들고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두 손을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꼭 잡고 이끌어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사가 나올 거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들어올린 채로 한번 통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소돔성 안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을 때 우리의 인생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 붙들려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희의 두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의 두 손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두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손으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미적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소돔성 같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에 몰두하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생명의 장소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의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삶과 그 신앙의 모든 영역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새벽에 함께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으며 기쁨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인도해 내시는 자비를 더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올 한 해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만복을 내려주시고 올 한 해 주와 더불어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갓난아기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안내하고 봉사하고 섬긴 모든 분들 대접하는 가정 찬양하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영락교회 올 한 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부흥하고 살아 일어나 펄펄 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복을 받되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가 강하여지게 해주시기로 나오며 삶의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올해 들어서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부터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 드리는 분들이며 교회학교 교사며 각 부서에 섬기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절히 두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